여호수아 10장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까지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계획하며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나간 2025년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충만한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하면은 과거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브온과 기도하지 아니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였지만 또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조금 앞에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이 의료 문제에 부딪혔다라는 거지요. 그 의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모리 족속에 다섯 부족이 있는데 그 다섯 국가가 누구를 침략하려고 합니까? 기브온을 침략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잘 됐다. 그 짓으로 평화조약을 맺더니 외적에게 침략을 받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 7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노라.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아, 잘 됐다, 우리 이번에 눈 감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도와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로 끝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기가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쵸? 잘못된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어려울 때에 외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평화 조약을 맺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어요?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잘못을 늘 항상 노리고 있고, 잘못할 때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또 함정을 파고 모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잘못 선택한 일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이 마귀의 그 유혹과 마귀의 우리가 넘어지도록 모략을 꾸미는 그 일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이 아모리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가, 이 점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브온이 어려울 때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요청했어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는가? 7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연달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가 뭐예요? 다 올라갔다라는 것과 밤새도록 올라갔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8절과 10절 말씀인데 연달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주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힘써 밤새도록 모든 군대가 올라가서 기브온을 도와주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승리하게 해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면은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점을 발견하여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5절 6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언제 주신 것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원수들이 너로 인하여 패하게 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적들을 패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무리를 패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왜요?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승리고 여호와 함께하심이 형통함의 은총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쭉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왕이 이 안에 있는 아모리 5부족을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기브온을 공략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를 보십시다. 여기에서 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좀 이름이 나오는데 복잡하지요. 먼저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기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 왕이 뭐예요? 여기에 조상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아도니 세덱이 지금 현재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님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세덱이라는 이 단어가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조직해서 기브온을 침략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왕의 이름도 무엇인가 하면은 아도니 세덱이에요. 세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라는 이름의 뜻도 뭔가 하면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글자를 합하면 주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멜기세덱은 뭐예요?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름이 주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뜻이 나오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이 누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찌르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너무 좋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조상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 아도니세덱이라는 부모님이 믿음의 그러한 이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여서 지금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자.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새로운 2026년도에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져 가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서 이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호수아는 선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연합군이 패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피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꽃자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 느끼는 점이 없어요? 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이 여호수아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씩 중요한 면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왜 태양아 머무르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겠습니까? 왜? 이 아모리 연합군들은 산지에 능숙합니다. 말하자면 산에다가 요새를 파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군들이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승리하고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마는 우박과 칼에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쟁이 장기화될 수가 있고 또 밤이 그들에게 역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낮이 되어져야만이 뭐예요? 전멸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아 머무르라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셨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이 미국의 유명한 나사 연구소 아시죠? 그 연구소에서 해롤드 힐이라는 이 학자가 슈퍼컴퓨터를 통하여 그 시간대를 공부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였는데 이 슈퍼컴퓨터의
깨기 기록의 시간이 두 군데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인가 하면은 사라진 시간이 두 번인데 23시간 30분과 40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23시간 30분과 40분이 어디서 없어졌는가? 이 사람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3시간 30분은 본문이고 40분이 없어진 시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을 때에 해가 뒤로 10도 물러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이 신화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기도의 제목으로 태양아 머무르라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들이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인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지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암덩어리가 주님이 암덩어리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갑자기 믿음이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응답의 은총을 경험한 자만이 이 태양아 머무르라라는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광야 그 40년간의 기간을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한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아인성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신앙의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올 한 해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수준 높게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 들렸을 때 고쳐달라고 그 감기 기도가 고침받고 응답함을 받을 때에 나중에 수준 높은 암이 걸렸을 때도 주님, 이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2026년도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쌓아온 기도의 응답의 그 노하우가 하나님 은총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한 그 경험이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태양아 머무르라라는 이 수준 높은 하나님 앞에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태양이 머무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손길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질 때에 이러한 고차원적인 신앙과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손길을 올 2026년도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해주시려고 하면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께 선포 기도하자. 태양아 머무르라 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기도예요? 선포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선포 기도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무덤에 가까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였어요. 선포 기도하였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안전병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모든 암세포가 모든 질병의 병균들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움받을지어다. 선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훈저라는 유명한 학자는 기도의 절정은 명령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명령하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마다 선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명령함으로 인하여 질병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고침받고 해방의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박이 어디에 내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벳호론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벳호론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우상의 중심지이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다. 우상의 중심지에 뭐가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우상의 중심지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우박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해방하고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우박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다스 왕들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에 숨습니까? 막게다라는 굴에 숨어요. 그 지키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확신하고 마지막으로 다스 왕들을 막게다 굴에서 끌어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다스 왕들의 목을 누가 밟도록 합니까? 지휘관들을 밟도록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휘관들이 이 아모리 연합군의 다스 왕들의 목을 발로 밟을 때에 밟아라고 할 때에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왜 밟으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스 왕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휘관들로 다 다스 왕들의 목을 밟아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다스 왕들을 무찌를 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그 31명의 그 왕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이 왕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누가 우리로 하여금 물리칠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왕의 목을 밟고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의 크고 작은 일들, 문제들 앞에, 소원들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에 우리의 발을 받고 손을 그 위에 얹음으로 인하여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그럴 때에 승리의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2026년도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포 기도를 하십시다. 태양아 머무르라. 질병아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삶에 얽매여져 있는 문제가 깨끗하게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선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희망찬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신 은총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선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마다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아 되어지며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손길을 체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